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 이 배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거의 중요한 나라, 특히 유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애굽은 곡식이 많이 나잖아요. 곡식이 많이 나는 곡식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양곡선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는 워낙 커가지고 이런 곡식을 많이 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이 탔는데 276명이 타고 있었대요. 뒤에 보니까. 근데 바울도 그 가운데 지금 끼어 있거든. 왜 그 배에 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죄인의 지금 몸으로 로마로 지금 말하면 압송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그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일찍이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 여기를 선교여행을 3차에 걸쳐서 다녔지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 아세요? 땅끝이요.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기를 소원했거든요.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나는 가봤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때. 여러분 그 유럽 지역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면 맨 서쪽의 끝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거기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있어요. 포르투갈에. 거기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가봤지만 그래서 스페인 한문으로 하면 서바나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거든. 근데 거기가 좀 멀어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스페인까지는 엄청난 먼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중간에 로마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것이 선교의 꿈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왜? 지금 유대 땅에서 거기를 다 선교하고 유럽이 이제 점차 복음화되고 하는데 로마를 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야 되겠거든. 왜?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중심되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노란pun지 트럼프인지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세계가 들썩들썩해. 관세를 기분 나쁘면 캐나다 너 기분 나빠. 관세 50%야. 그러니까 캐나다 수장이
사고하고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 국가야. 로마가 지배하는 그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이 동쪽의 아시아, 이 중국 이쪽 빼고 소아시아서부터 스페인 이쪽까지 북쪽, 남쪽 애국까지 전부 로마가 다스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그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졌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반대로 하면은 뭐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추어서 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나의 삶이나 나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사는 데서 모든 결정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을 가리는 걸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3차 전도 마지막 선교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2년 있었는데 이제 에베소에는 말씀이 많이 흥왕하고 교회가 많이 이제 그때쯤 돼서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겠다 하고 사도행전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리스 땅 에베소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데 다시 그리스로 가서 북쪽 마게도냐와 밑에 아가야는 고린도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왜? 이 3차 선교여행에서 거의 그쪽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먼저 로마에 가기를 자기가 작정을 했거든요. 이미.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끝나고 고린도에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쓴 성경책이 있어.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를 떠나서 여기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로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다. 근데 아가야라는 곳에 고린도가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잠시 몇 달 머물렀을 때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다음 선교지는 내가 로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나는 서바나로 간다. 이렇게 선교 계획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계속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 네. 지금 바울이 죄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벌써 바울의 선교 계획에 있었던 얘기예요. 로마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 거쳐서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나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 말하자면 빌립보나 밑에 고린도 이런 데서 선교를 할 때 제일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하는 데마다 쫓아와서 방해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하고 율법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기를 아니 율법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그거를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가르치니까 자기네 교리하고는 이게 뭐 자기네들 보면 이단이라 완전히. 그리고 그 성전 그 당시에도 아직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거기서 그래야만 성전 중심으로 또는 성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막 이방인도 데리고 들어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셨거든. 그거를 바울이 믿고 그걸 전파하고 다니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를 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왔어. 그런데 보니까 그 바울이 선교하던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소요라는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인다고 그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보호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보호했다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보호해서 그 로마 영내로 보호를 했거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으신 구속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느니라. 그게 복음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전했으니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군 영내에서 있는데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교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맨 처음에 주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죠?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을 주님께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바울이 깨져서 유대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로 변화됐죠. 아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선교여행 때 사실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돌아보러 갔거든.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잘 있나 이렇게 돌아보러 갔는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바다 건너 지금의 그리스 그쪽에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오라. 그래서 바울이 예정치 않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부르심이요.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 세 번째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그 소요 사태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제일 겁나는 게 폭동, 소요, 혁명 이거거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인다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니까 군인이 일단 바울을 끄집어냈어. 그래가지고 로마군 영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인해서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바울이 담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23장 11절 주님께서 명령하셨어. 주님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로마 군인이 바울을 뺐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신문을 하려고 해. 근데 얘 지금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죠. 우선 잡아들이면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잡아들이면 어떻게 해? 겁주고 좀 때려야 돼. 그때도 그랬거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 바울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신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때려라 그랬거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요새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대단한 혜택이 있어요. 이 시민권 달라고 막 난리야. 그때는 로마 시민권이라면 어마어마한 지위와 특혜를 누리던 시절이에요. 첫째, 그 사람들은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정하지 않고는 고문할 수가 없어. 로마 시민은.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인 저거 때려서라도 실토하게 만들어. 왜 저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소요사태를 일으켰는지 무슨 일인지 밝혀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그 지휘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로 하여금 공회. 요새는 최고 법원이 어디예요? 대법원. 예? 대법원이잖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재판소가 유대에서는 공회야, 공회. 거기에 공회에 가서 바울이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들어봐도 이거는 무슨 사형에 해당할 죄도 아니고 죽을 죄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킬까? 네? 그러고 있는데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길가에서 죽이기로 했대. 그런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로마 군인 입장에 보면은 이게 문제거든. 자기 관나라에서 이 살인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 총독이 때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해 있었어요. 가이사라는 지중해에서 그다음 가장 큰 도시였어. 유대에서. 거기 유대 총독, 로마 총독이 거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천부장이 가이사라한테 편지를 썼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폭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자꾸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거 죽일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저걸 잡으려고 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유대 총독님이 좀 거기서 재판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라는 지중해 항구로 보낸 거예요. 항구로 보내서 거기서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 2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2년을.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볼 때도 로마 총독이 처음엔 벨릭스였고 그 다음 베이스도였고 바뀌었는데 볼 때도 이거는 죽을 죄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소요 사태리고 이걸 죽여야 된다고 저렇게 뭐 요새 말하면 맨날 테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재판에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여버리라. 응.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보내주시오.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사실은 죄인은 아니지 혐의가 있어 잡혔을 뿐이지. 예.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가게 된 동기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양곡선을 탔습니다. 아까 얘기한 큰 배를 탔어요. 276명이나 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너무 풍랑이 심해서 원래는 11월부터 1월달은 항해 금지 기간 지중해는 왜? 그때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여름철마다 오는 거? 태풍. 거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런 거는 뭐냐면 강한 북서풍이 육지에서 내려 때리는 거예요, 지중해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1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중순쯤. 10월 중순쯤 돼서 그때도 사실은 항해하는데 위험한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엄청난 바람이 불어대가지고 이 큰 배가 더 가지 못하고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미항이라는 데 기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곧 11월 달이 다가오니까 더 로마로 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될 판이야. 미항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을 거기서 11월, 12월, 1월을 나려면 276년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그 276명 중에는 죄수들이 있었어요. 로마로 지금같이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하는 죄수들. 그러니까 그 죄수들은 대부분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데 그 사형을 해당하는 죄를 진 그 죄수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거든. 근데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긴 너무 적어. 요새 말하면 방도 없어. 네. 요새 지금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방이 없잖아. 방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주와 선장이 여기서는 겨울을 나기가 힘든데 그리고 그때 그 배에 죄수들 탔고 했는데 이 배는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에서 통제하는 배야. 무슨 배라고 그랬죠? 양곡선이라고. 특히 애굽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을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정기적으로 실어나르는 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는 책임자가 누구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배의 책임자거든. 물론 선장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의논을 하는 거야. 여기서 겨울을 나기는 어려운데 근데 거기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데 같은 섬에 서쪽으로 가면 베닉스라는 항이 있어요. 거기는 여기서 말하면 국제항구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객실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놀 때도 있고 요새로 말하자면 뭐 카페도 있고 뭐 그냥 뭐 술집도 있고 뭐
그런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60km 정도에 가면 있거든. 그래서 이 윤리호 백부장하고 선장이 60km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뭐 거기 못 가겠어. 우리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기 전에 27장 10절입니다. 10절 보면 이번 만약에 여기서 더 항해를 하게 되면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가지 말자. 불편해도 여기 있어야지. 지금 배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여러 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은 3번 파손을 당했대.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배를 움직이면 이게 죽는다,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서. 그만큼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로라는 그 세력이 강력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남쪽, 카리브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큐바, 뭐 이런 나라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쑥 뻗치대. 미국에서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라굴로의 그 위력은 엄청난 거야. 그래서 여기 걸리면 다 죽어. 바울이 말 생명도 보장을 못해. 그냥 꼼짝 말아야 돼. 그런데 백부장하고 이 선장은 바울의 말을 안 믿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사실 간다는 거예요. 배를 60km면 미항을 떠나서 피닉스로 가기 얼마 전에 처음에는 아주 남풍이 불어가지고 잘 갔는데 갑자기 유라굴로가 덮친 거예요.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은 무슨 섬? 그레네라는 섬. 근데 그레네라는 섬에서부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중해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그 그레네 그 섬 가운데 큰 높은 산이 있었거든. 네. 그거를 넘어오면서 밑으로 바다로 강력하게 내려 꽂히는 그런 바람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쫓겨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치고 도출 내리고 도출 내려야죠. 도출 달면 더 빨리 가니까 도출 내리고 탓도 내리고 쫓겨가다가 그 다음 뭐예요. 다 나중에 버리고 도치고 나치고 다 버리고 배 안에 있는 기구들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276년 탔어요.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요. 배가 곧 난파하게 생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그 배는 밧줄로 동여매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얼마나 날씨가 안 좋은지 낮에도 캄캄해. 여러분 이 흑암의 공포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근데 밤에는 캄캄하죠. 낮에도 캄캄해. 거기다가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어. 모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짐은 다 버렸어. 거기 있는 건 사람과 싣고 가는 쌀이야, 쌀. 곡식만 있어. 그거는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가는데 얼마 동안 갔냐? 열흘 이상을 그렇게 갔어요. 제가요,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 거기 있는, 내가 그때 이제 좀 높은 자리로 부임을 했으니까, 밑에 애들이, 과장 대리들이, 아유, 부산에 오셨으니까, 바다 낚시는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바다 낚시를 해봤나요? 어디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어디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뭣도 모르고 나갔다 죽을 뻔했어요. 이게 배가 고깃배가 요만하잖아요. 큰 배가 아니지. 우리끼리 나가는 거니까 배 요만하고 빌려서 가니까 배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우와 진짜 죽을 줄 알았어.
안에서 볼일 다 봤어.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깜깜하다고 생각해봐. 이건 이제 버릴 목숨이야. 살기를 포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20절이야. 20절 첫정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근데 여러분 금방 나가요.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맞죠? 내 머리. 큰 풍랑이 계속 있음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포기. 이 생명을 포기할 정도까지 절망에 이르렀어. 그걸 보고 뭐라 해?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뭘 먹었겠어요? 먹지 못했어. 여러분 새끼만 굶어보시오. 괜찮아요? 하루 더 굶어보시오. 그 다음 뭐야?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다. 근데 지금 열흘을 굶었어. 굶기만 한 게 아니라 배에 시달렸어. 이거 내가 그 조그만 배 타고 잠시 나가는데도 그런데 아무리 배에서 이 선원들은 배에서 선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못 먹고 풍랑 속에서 헤매니까.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났어.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위기와 절체절명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나는 그래서 지금 유감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옛날로 돌아가면 뭐 6.25서부터 시작하면 뭐 4.19 이걸 떠나서도 최근에도 코로나라는 참 엄청난 질병을 겪었죠. 또 많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 때, 뭐 이태원 참사, 뭐 비상계엄이다, 뭐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침묵이네, 침묵. 목소리 기도만 한대 그냥.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를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게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 뭐에 쓰겠어요? 야고보는 뭐라 그러세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 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교회 수는 점점 줄고 교회가 맥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야? 밖에 나가면 뭐해? 북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 더군다나 요새는 뭐 니도 피고 나도 피고 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놓으니까 이게 교인인지 뭐 아닌지. 근데 그 교인을 어느 때에 빛을 발하느냐?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계시를 외쳐대는 사람이 참 믿음지. 계시라고 하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헐떡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전날 천사가 나타났거든 자기한테. 나타나서 뭐래? 너는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하리라. 그게 내 뜻이야.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내 뜻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돼. 아멘. 너는 로마에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사람의 안전 너한테 맡긴다. 그 뭐야?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말을 들었으니까 바울이 그 상태에서 안 있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돼? 왜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해?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예수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아까 얘기했죠? 그레데에서 그 미항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가깝다고 60km라고밖에 안 된다고 떠나가지고 지금 이 타격과 손상을 입었냐? 예.
너희들 내 말 들어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는 거는 강권한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너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게 안심하라는 건 이게 번역이 약해 사실. 어떤 사람은 한글 읽기 했는데 안심하라 하고 돼 있으니까 요 안심하라는 말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번역이에요. 번역. 원어는 뭔지 아세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게 더 실감이 있죠. 아니 지금 죽겠는데 배도 뭐 고프고 막 어지럽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안심해. 그거보다 힘내. 살 수 있어.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힘내세요. 힘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아.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는 깨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왜? 쭉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영어로 보면 엔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자가 나한테 서서 어제 얘기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로마 국정에 서야 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그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안전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잖아요. 힘내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위기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코로나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다 헌혈합시다. 이때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안 해. 안 할 뿐만 아니라 못 모이게 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데모하고 막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요. 그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실행하는데 그 계획을 이룰 때는 많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은 하나요. 뭐요?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되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힘써 사명을 감당할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비록 죄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비록 미미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버지의 많은 위기와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으로 이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다한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